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금요일날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 순서의 중요성을 참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순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이다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게 이건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합당한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이지만 이걸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이거를 순종할 수 있다면 굉장한 성숙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순교하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창에, 저희 교회 단톡방 그 창에 제가 그 설교 본문을 아마 미디어 팀에서 올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LED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거를 가운데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거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 읽어. 그런데 무슨 뜻인지 제대로 해석해 본 적은 없는데 계속 읽으니까 왠지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야? 이 모든 걸 더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성경의 여러 번역들을 보다가 공동 번역이라는 그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이제 성경의 번역이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곁들여 주실 것이다. 조금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곁들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겠죠. 주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면 그 주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곁들여 주시겠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5가지 주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좀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3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첫 계명에 말씀하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교회의 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째는 사도라고 말씀하신 영역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미천한 우리의 머리통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편에서 은총을 주셔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1순위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친밀함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역으로 다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세상에. 그냥 밖에 제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신경 쓸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학업에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신경이 쓰여. 이렇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사역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집에 가면 우리 고양이 눈치까지 봐야 돼요. 신경 쓸 게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모든 행동을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그걸 전제로 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배려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 너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어,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워요. 저희 아들에게 제가 무언가 심부름을 시키면 아들이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선한 아빠라면 그 모든 심부름에는 아이를 훈육하는 또는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섭리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찮아서 갖고 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선하신 아버지는 모든 명령하시는 말씀에 다 이유가 있으세요. 선하신 배려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일예로 네 아들을 나에게 잡아 죽여서 바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아들을 죽이라는 살인을 명하셨어요. 이거는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표면으로 볼 때는 이것은 가장 잔인한 명령이에요. 세상 어떤 신도 이런 명령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몰렉이라는 신은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런 명령을 안 하실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들은 건 주님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진짜 죽이는 데까지 죽여! 이렇게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말리죠. 그러니까 죽입니다. 뭐 아무도 안 말리나? 죽입니다. 뭐 이렇게 안 말리. 근데 진짜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말렸잖아요. 천사가 이제 맞고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뭘 깨닫냐면 이걸 통해 교훈하길 원하시는 게 있었죠. 내가 어느 한 날 네가 지금 네 아들을 죽이려는 그 산에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거야. 너는 표면적으로 살인하라는 명령을 들어서 순종했지만 나는 사랑의 동기로, 이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정으로 내 친아들에게 이 일을 할 거야. 너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고 좋아했지. 10여 년 같이 있었지. 나는 영원의 시간 함께하는 내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순종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순정해, 축복해줄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희태가 내가 이걸 너에게 시키는 것은 A, B, C, D, E, F, G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 제발 해줄래? 이런 거 말고 조금 주님이 과묵하시게 요걸 해라. 왜 하라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끝. 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갔지만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이 좀 길어요. 제가 좀 짧게 끊어서 읽으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아무튼 뭐 여러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에요. 돈은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에 여러 필요에 대한 제목들이 대부분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건 돈이 꽤 많이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필요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점심밥도 돈 가지고 이렇게 재료 사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은, 돈은 항상 유용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주인으로 어떻게 섬길 거냐, 내가 돈을 쫓아갈 거냐 주님을 쫓아갈 거냐의 양갈래길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성대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새벽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늦게 자는 거를 아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짧게 통화하자고 하시고 1시간을 통화했어요. 끝나니까 새벽 1시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적 교회에서 부의 이동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 부의 이동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정을 취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리더들이 만약에 그런 의도로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그래서 재정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약간 이런 방식으로 오해가 불러일으켜지고, 두 주인을 이렇게 원래 예전의 교회는 돈은 악해 이렇게 여길 때가 있었으면, 돈은 악하지 않아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악해요. 이게 굉장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해야 될 게 아니라 다스려야 될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의 이동에 대한 메시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만몬을 쫓게, 그러니까 재물을 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고 부를 추구하니까 형통할 리 없고 형통해도 저주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있게 됐다는 그런 메시지 이야기들을 한참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우리의 대부분의 필요는 돈으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적극적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참, 자, 우리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셉을 예로 들어볼게요. 요셉은 부족함 없이 자라다가 갑자기 종으로 팔렸어요. 얼마나 많은 필요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다른 종들이 있었겠고, 자기는 억울하게 잡혀왔고, 자기 내면은 지금 치유될 것 투성이에요. 혈육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느낌은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당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형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 진짜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부 색깔의 사람이 자기를 데려다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갖다 팔아버렸어요. 이집트에 팔았죠. 그리고 압제를 받으면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내면은 치유받을 것이 많겠고 삶에 필요가 많겠어요? 기도했겠죠. 주여,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요셉은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 구해 주십시오. 나 억울하고 내면 너무 힘들고 막 쓴뿌리가 막 덕지덕지 막 용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힘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구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구해 주셔. 어떻게? 말씀을. 하나도 재미없죠?
진짜 우리가 당하면 더 재미없습니다. 남이 당한 거 얘기를 들어도 재미가 없는데 우리가 당하면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게 최고의 사랑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랑하셨을까요? 근데 왜 순교당하게 두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도통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아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영원이라는 관점을 두고 사랑하세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 땅에서 거두는 것들 전부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 사실 텐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걸 주세요. 그게 순교일 때도 있어요. 나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네, 아무튼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진짜 심각한 계시를 받으신 거예요. 하루 종일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러더니 주일 오전 예배 때 저를 딱 일으켜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주님이 정희택 전도사님 순교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분이 되게 이상하대.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아, 진짜 부담스러워. 그때 우리 은정 사모님이랑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지금 곧 죽을 남편이라. 그때는 우리는 예언을 그때 운명으로 받아들이던 때여서 좀 이렇게 이 세상에 소망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는 거니까.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건 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다 하면 오늘 메시지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진짜 많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에요. 즉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진짜 영생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아셨나이다. 주님이 살펴봤대요. 살펴보다라는 단어는요, 탐구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탐구하셨대요. 자, 연애를 잘 못하는 남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좋아하는 자매를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눈치 없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탐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탐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대요. 모래알보다 더 많대요. 근데 그 생각이 보배롭대요. 제가 금요일도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5초에 한 번씩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에 5초에 한 번씩. 그리고 한 80년 생각했어. 그 한 번 생각할 때마다 모래알 하나, 그걸 저기 잠옷실에 꽉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다 안 채워질걸요? 제 사랑 별로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생각을 우리를 향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다 아세요. 근데 친밀하다는 건 쌍방이에요. 그쵸? 친밀함은 쌍방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주님의 생각 우리가 미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가장 미련해 보이는 어떠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주님의 가장 약해 보이는 행동이 사람의 어떠한 강함보다 강하대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질질 끌려가 막 십자가 가다가 막 체력도 없어. 가다 엎어지고 넘어져. 근데 그분이 왕의 왕 주의 주예요. 와, 그게 이해가 돼요?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하게 죽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죽음 중에 가장 무력한 죽음이었다고요. 어떠한 대항도 하지 못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냥 매 이런 소리도 못 내는, 못 박혀서 너무 무력하게 자기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하고 가장 무력한 죽음이었죠. 그렇지만 그 죽음, 죽으시는 순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그거를 걔네는 몰랐지. 약하심이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도 강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렇게 당하실 때가 아닙니다. 막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칼 가지고 막 귀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야, 다가오지 마! 예수님 지킬 거야! 근데 예수님이 칼로 하지 말라고, 칼로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를 붙여주시고 다시 잡혀가요. 되게 무력한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무력해요. 하나님이 무력하게 두셨어요. 무력한 모습을 온 땅이 보게 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무력하세요?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연약하다는 걸 주변에서 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나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사람을 땅바닥에 진흙탕에 뒹굴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기쁘지 않지만 진흙탕을 뒹구르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그냥 두세요. 근데 그게 이후에 어떤 승리를 가져다 줄지는 뒹구는 기간에는 모릅니다. 요셉이 그 종살이, 그 옥살이 진흙바닥에서 뒹굴어요. 계시가 있지만 말씀은 계속 임해요. 구해주십시오 할 때마다 안 구해주고 말씀이 계시가 계속 임해요. 근데 바닥을 뒹구르고 있어요. 하나 나아지는 건 없어요. 더 안 좋아지잖아요. 유일한 구명줄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놈이 까먹어버리잖아요. 이제 평생 여기서 썩어도, 그러니까 형량도 없어. 요셉이 갇힌 감옥은 형량이 없어요. 시위대장이 그냥 임의로 가둬버린 거니까. 언제 풀려날 줄 알아? 근데 계속 말씀을 보내요. 그게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무력한 세월을 의도적으로 겪게 하시고 건져 올리시죠. 그때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나를 팔아먹은 원수인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 이스라엘 가문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나를 그렇게 받게 했던 수다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계속 버티면서 가니까 어느 순간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바로의 꿈을 통해 바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온 땅을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고작 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에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제시할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샜고 별로 넘어가지도 않았지만 제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다가 이사야서를 보는데 굉장히 진짜 따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고.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지 벗고 팬티 벗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우통 벗고 3년 동안 모든 거리를 돌아다녀라. 근데 주님이 맞아요. 주님이 맞아요. 그게 미쳤잖아. 경찰에 잡힐걸요? 아마 이사야도 여러 번 잡혔을 거야. 근데 그걸 순종합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무도 이해 못해. 심지어 이사야도 이해를 못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맡길 수 있나요?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아직 깨달아선 안 돼. 그런데 순종해야 돼. 근데 이 말씀은 결국 이사야의 유익을 위한 거고 그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근데 아직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주세요. 그럼 신실하게 그걸 할 수 있는가? 3년간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3년간 벌거벗고 다녔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메섹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다메섹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한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사야는 벌거벗고 다녔는데 자기가 왜 벌거벗고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벌거벗고 다닐 때 영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수많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어둠의 왕국이 계속 쳐부서지고 있어요. 3년의 기한이 찼을 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왕국이 무너져 버려요. 이 3년에 걸어다니는 게 그거일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그걸 우리한테 맡길 수 있냐? 아, 주님 어떻게 벗고 다니라 그래요?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못해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 자, 순종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요즘 설교를 많이 해서 자꾸 재탕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가가 성령님이 어떤 제스처를 계속 취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몇 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20번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대요. 그리고 병원 20개를 인수했대요. 그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 미련해 보이는 행동.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열심히 먹었어요. 얼마나 배불렀을까? 근데 시냇가 물도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과부에게 찾아가라. 누군지 알려주셨어. 그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갔더니 먹여 살릴 상황이 아니에요. 마지막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에 있는 걸 이렇게 발라가지고 마지막 거다. 아들아, 너랑 나랑 먹고 이제 죽자. 통장에 잔고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식료품이 다 떨어졌어. 이제 먹을 거 하나 없어. 망할 대로 망했어요. 근데 선지자는 야! 나한테 먼저 줘.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 나는 진짜 엘리야도 대단하고 그 과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먼저 달라고 하는 그의 마음도 참 대단하고. 근데 약속은 해요. 네가 나한테 먼저 주면 이게 떡 반죽 그릇 말리지 않고 기름병에 말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먼저 주잖아요. 그게 그 과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뭔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뭐 이것까지 뺏어가냐? 혹시 이런 거 매겨보셨나요? 먹을 거 없어서 죽겠는데 기도해도 기근이 안 끝나더니 마지막 남은 것까지 뺏어가냐? 이럴 수 있어요. 그 참담한 심경은, 그분은 왜 과부가 됐을까? 남편은 언제 돌아가셨을까? 기근 때 돌아가셨나?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안 나왔는데. 정말 밑바닥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랍니다. 아주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넘어갑시다. 한참 얘기했네.
자,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네, 뒤에는 그냥 그 영어 성경 중에 NLT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우정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친밀하심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자, 퀴즈를 내드릴게요. 저희 집에서는 정요한 어린이가 제 눈치를 볼까요? 엄마 눈치를 볼까요? 엄마 눈치를 봅니다. 엄마는 안 되면 진짜 안 돼요. 저는 안 돼도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 눈치를 봐요. 며칠 전에는 아이가 이제 잠을 너무 많이 못 자가지고 진짜 막 거의 갔어요. 이렇게 표현적으로 좀 거의 맛이 갔습니다. 손톱을 깎으려고 손톱을 자르는데 옷을 입혀주고 자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땡깡이에요. 그냥 잘라도 되는데 언니 거 잘라!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데 엄마는 안 들어주는 걸 아니까 손을 붙잡힌 채로 저를 보면서 울면서 아빠! 엄마가 옷도 안 입혀주고 자르라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방에서 나갔어요. 잘못했다간 우리 가정이 분열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방에서 나가버렸어요.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쨌든 네, 잘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들었어요. 거의 1초 만에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졸려서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사람 눈치를 봐요. 두려워하는 존재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경청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목숨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목숨을 빼앗고 지옥불에 쳐넣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눈치 볼 대상은 딱 한 분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무엇이라고 세상이 나를 다 비방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0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질지라도 다 죽었어. 자기 옆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안연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있다. 그 시대의 독고다이 다윗.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잠언 1장 7절과 잠언 2장 5절 말씀인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뭐 과학 지식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알게 된대요. 경외하면 주님을 두려워해. 주님 말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돼요. 그러면 주님을 알게 돼요. 듣고 순종하니까요. 자, 잠언 2장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래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많이 달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너무 달라요. 이 무질서라고 표현할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육적인 방법은 무질서 그 자체예요. 이기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있고 결여가 있고 그냥 무질서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완전해요. 조금의 어둠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무질서가 가득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순종하도록 이끄시고, 순종할 때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될 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죄감이 막 이렇게 마음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격정적인 사랑과 정죄가 여기 있는데, 연결되면 이 정죄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죠. 나 막 어둠이 막 내 삶의 역사에 막 내가 묶여 있어. 그런데 순종했어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분의 나라의 그 풍성하심이 이 어둠의 역사, 여기 맞닥뜨릴 때 이 어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지 못해요. 순종하면 주님과 연결돼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요. 주여. 자,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에서 친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물론 여기서 자녀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잠깐 그거는 번외로 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요. 바울 목사님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죄를 오픈하는 관계입니다. 입 잘못 털었다간 서로 큰일 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입을 잘못. 네. 바울 목사님 지난주에 의자를 터셨는데.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 친구죠. 종은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냥 보냅니다. 산에서 내려가게 해라. 그리고 모세야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한 배려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주님을 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영광이 임한 장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 쳤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연결된다는 건 주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안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안 들어가길 바라요. 근데 친구는 연결돼요. 근데 주님의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비밀이 많은 분이세요. 비밀이려고 비밀인 게 아닐 수 있지만 인류가 깨달을 수 없는 차원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안 해도 비밀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즌이 지나니까 지붕에서도 말하라고 막 그러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비밀일 기간이 있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증인으로 보내면서 말하게 하시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말아야 될 때에서 들어야 될 때로 이동시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듣는 대로 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기대지 않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오는 수준으로는 예수님이 기댈 수 없어요. 좀 더 가보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요한복음 초입에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기의 몸을 의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맡길 수가 없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맡길 수가 없어요. 먹거리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예수를 강제로 임금 삼으려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보죠. 주님을 믿으면 돈 준다고 해서 돈 따라간 사람들을 돈이 생겼어.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맡길 수 없어요. 축복받은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우정을 주실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랐다는 건 누군가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라는 거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건 정신병을 앓았는데 자유했다는 겁니다.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주님은 자기를 의탁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자기의 것을 의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거기서 땡! 아니요, 그러면 의탁하실 수 없어요. 너희의 필요를 채웠다면 이제 내 말을 들을래? 내가 관심 있는 건 이거야. 그 말을 경청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제자들이 모든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욕 먹을 때 같이 욕 먹고, 시험 당할 때 같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어려움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같이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고요. 그 일반적인 번영신학이나 그리고 주님 믿으면 다 잘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있는데 죽을 뻔했어. 12제자 중에 11명은 순교했다는 사실. 나머지 하나는 기름가마에도 들어가 보고 진귀한 체험을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 삶이 어려워졌어. 막 누가 나를 떠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걸로 인해서 막 욥 같은 경우는 아내가 막 떠나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겨요. 그럼 주님이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콜링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냥 단지 회중으로서 은혜 받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주님을 진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와야 주님 같은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제자들과 회중을 완전히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정도의 회중으로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겁니까?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주님의 속성을 알려주셨다.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의 행사를 알려주셨다. 표적과 기사, 나타난 것들, 10가지 재앙, 만나와 메추라기, 산에 막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경외할 만한 장면, 반석에서 터져서 물이 나오는 장면, 기적을 다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았고 주님의 속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담, 사랑, 열정, 그것을 모세에게 주실 수 있었어요.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주님의 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염려하고 있던 주변 머리를 다 곁들여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띄엄띄엄 오늘 메시지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 위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진짜가 왔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일 뿐만 아니라 내 친구다. 여러분 어린 아들은 종처럼 취급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인데 딸인데 아빠 마음에 있는 걸 짐을 지울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진짜 고민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그걸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다면 그건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장성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쪽을 제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녀이지만 나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의 어린아이로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근심이 너무 둘러싸여 있어서.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여기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며칠 전에 막 마음에 염려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짜증, 스트레스, 미움 이런 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겠다. 항상 주님은 저의 도피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그릇이 작아요. 저는 조금의 근심도 제 마음에 두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맹목적으로 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얼굴 좀 보여줘 봐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의 염려 그대로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임해요. 근데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임하는데 어떻게 여기 미움이 있어요? 가더라고요. 평강의 왕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여기 염려가 있어요? 가더라고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다 갔어. 근데 내면의 질서가 잘 잡히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먼저 주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구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 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목적은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니까요.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우리의 결핍이 치유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우리의 쓴뿌리들이 치유됩니다. 이게 아주 본질적인 치유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는 세상 일들에 너무 치이고 근심할 거리도 많고 기도해야 될 제목도 해결해야 될 문제도 너무너무 많지만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옳게 여기시는 것들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얼굴빛을 우리 마음에 가득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영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임하게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구할 때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할 때, 먼저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몸을 우리에게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도록 주여 이 시즌에 킹스주빌리 교회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필요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부터 해결하고요 라고 말하기 전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의 음성을 나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여기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의탁할 만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여전히 모독을 받기도 하시고 비방을 받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가 되어 이제 주님이 자기의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도록, 제자들이 되도록, 친구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길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그냥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이 정도 기도 응답되면 이제 만족스럽고 좋은 삶을 살 것 같지만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의 속성을 알도록 단지 이적과 기사 경험하는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나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셨다면 이제는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멍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열방을 향한 짐을 지고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고 주를 쫓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걷기로 결단한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